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으나 세상 속의 힘든 상황들과 사람들 가운데 다른 세상 것들이 먼저가 되는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세요.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위해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보단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지호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채워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까이에 함께 하시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찬양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을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을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번 더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만 경배하며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기에 오직 주님께만 엎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깐! 청년부 예배는 2시 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텀블러 샀어요? 이번에 살라고요? 저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샀잖아요. 잠깐! 일회용품은 쏟을 위험이 있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는 텀블러를 지참하여 깨끗한 예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잠깐! 성경은 예배 필수템, 말씀을 직접 찾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저걸 해서 어때요? 하와이 뭐 잠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대화와 핸드폰은 잠깐 멈춥시다. 잠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 문이 열리면 많은 빛이 들어와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모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정말 세상 어색하네요.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스텝 모집이 있습니다. 유치, 유년, 초등부에서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물놀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도울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게 되는 일은 안전요원을 해야 하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유치부는 7월 19일 토요일, 그리고 유년부는 7월 26일 토요일, 초등부는 8월 9일 토요일 모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되니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아이들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 물놀이로 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하자 하면 따라가십시오. 바른 예배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늘 일회용 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거 선물 받은 거 있어서 저도 이거 가져왔습니다. 얼음물 담아오니까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텀블러를 지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처음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예배 문화를 함께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10시 1층 온유홀에서 더스토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특별히 농화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빨리 신청하셔서 팀 잘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목장 확장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흥으로 인하여 분립하는 목장을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과 목자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임예빈 마을 임예성 목장이 임예성 목장과 김수빈 목장으로, 김예지 마을 이수빈 목장이 이수빈 목장과 조현아 목장으로, 박승재 마을 김혜란 목장이 김혜란 목장과 김태쿤 목장으로, 박종영 마을 이의영 목장이 이의영 목장과 황윤지 목장으로 이렇게 분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반갑습니다. 자, 차렷 인사. 오늘 등반자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민지 청년, 박승재 마을 한건희 목장입니다. 어디 계시죠? 오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절하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절하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 참을 수 없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용기 내셔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절하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절하는 주님의 기쁨 참을 수 없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큐티 잘 하고 있죠? 또 이게 좀 난해해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는 데 의의를 두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안에 완전한 예배 그리고 완성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형태 그리고 가장 완성된 형태의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몇 권 찾아보다가 이 요한계시록 4장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본문이에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신학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까지 2장 3장 이렇게 해서 그 아시아의 7개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7개 교회와 2장과 3장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2장, 3장, 4장을 한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한 이야기로 묶어 읽어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과 그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7개 교회를 세대별로 시대별로 교회와 예배라고 해석해요. 근데 그거 해석해보면 또 기가 막히게 짝 맞추지 잘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퍼즐 맞추듯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2장과 3장의 교회, 그 아시아의 7교회는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부분적으로 실패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 그러니까 책망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예배가 있었지만 이제 4장이 왔어. 완전한 예배, 완전한 교회, 이런 거야 하고, 그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2025년 여기서 드려. 이렇게 되면 이제 2단으로 가는 겁니다. 2단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가 살아있어. 제가 신천지가 이런 얘기는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대주의자들과 임박할 종말론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헬라 사람들이 썼던 옛날의 고대 언어들은, 여러분 지금 저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 언어 체계와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걸 분리해서 쓰잖아요. 이건 현대 언어라서 그래요. 고대 언어는 기역을 적어놓고 1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풀면 14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다윗을 중심으로 위로 14대, 아래로 14대 이렇게, 그 게마트리라고 하는데 그게 막 신비하고 막 어떤 영적인 해석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언어는 숫자 체계와 언어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독립되지 않아서 글자를 적어놓고 이해가 안 가면 숫자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게마트리라는 방법으로 딱 맞추니까 어때요? 이게 7교회 끝에 8번째 완전한 예배, 완전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걸 뭘로 갖다 붙여요? 새 예배, 새 창조 얘기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걸어왔던 이 아시아의 7개 교회는 그때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의 로마의 우체국 주변에, 그리고 굉장히 이 흥왕했던 도시에 있던 로마 우체국이 있었던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 7교회를 지칭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7개 교회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 현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야지, 이것이 마치 막 신비주의 영역에 쌓여 있는 것처럼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달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1차 독자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야 해요. 이해하죠?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서신서라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해서 그 목적이 분명한 편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 볼 건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에 대해서 가득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분들 왜 아멘 잘 안 해줘요? 고맙다 태원아.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독자가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린 오늘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 봤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수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수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다?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잃어버려 주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 아무튼 화이팅.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다들 집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오늘 왜 자꾸 이게 처지는 느낌이 나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서주일, 이단 경계주일 이런 주일날 주로 다루어지는 본문이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해서 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쭉쭉쭉쭉쭉 의로움과 바르게 함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3장을 썼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본인이 쓰고 있는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그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말씀이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졌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사랑하고 아끼고 읽고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경으로 모아질 때 그것이 정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53년, 55년 사이 어딘가에서 순교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실제로 적히기 시작하는, 복음서 초안이 적히기 시작하는 데는 마가복음이 제일 빠른데 AD 70년경에 적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적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은 얘기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였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마태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선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글자와 문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변증해냅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함께 모여서 어떤 것들을 고민했냐면, 예배하고 제자훈련하고 설교 듣고 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구원자로 오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을 이제 주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제자훈련도 했고,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 공부할 때도 그것을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유대인인데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개종한 유대인들은 원래 타고난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거고,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달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해 있어요. 감동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올라와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묵시문학적인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묵시문학은 뭐라고 했어요? 저항문학이고 희망문학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묵시문학,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만이 아는 언어,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게는
구약 성경이었을 가망성이 아니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열린 문에 대해 열린 문 그리고 올라오라는 음성 이런 것을 막 신비주의자들 막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고 막 신비주의자들이 막 갖다 붙이고 그 막 세대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해에서 벗어나서 1차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을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알죠?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훔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막 머리 끝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너한테 줄 축복 없다 하고 막 손 떨고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에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걸 누가 봤다? 엄마가 봤다. 여러분 엄마한테 잘하십시오.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가 그걸 보고 야곱한테 빈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해서 정처 없이 아무것도 없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잘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봅시다. 또 하나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있을 때 그 그발 강가에서 물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야영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이제 포로들과 군대들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수경지를 형성하고 그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얼마나 참 옛날의 생각과 약한 민족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포로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과 매 한 가지예요. 사람처럼 생긴 물건이요. 아무런 주권도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배경이 중요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정신까지 박살났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전쟁에서 지면 뭐 저항하려고 하고 또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무력에 완전히 압도되면, 상대 나라의 무력에 완전히 압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항하기를 포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독립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단합하여 힘을 모아서 저항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끼리 팔을 지어서 놀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팔을 지어서 놀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끼리 팔을 지어서 놀았어요. SNF파는 광야에서 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밀고 하고 북한 비스무리하게 의지 자체가 꺾여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한결같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있는 곳, 하늘이 열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영향력을 미쳤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해.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익숙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하는 걸 느끼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의 장자의 축복에 욕심냈어요. 그것이 정당한 욕심인지 나쁜 욕심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조금 나빠 보이긴 해요. 자기가 뭐 한다고 그렇게 욕심내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내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 들판에 사막에 버려져서 돌베개 베고 길가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이곳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 얘기하겠다. 이곳을 이제 예전에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땅이지만 아니, 이제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주권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사람 모양으로 있는 짐승, 물건, 그것이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요. 그냥 쓰다가 다치면 버리면 그만이고 쓰다가 죽으면 그만인 그런 전쟁 포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포로였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곳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도 똑같습니다. 당지어서 싸우고 무리지어서 싸우고 연합해서 하나 되고 조금 더 저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그것마저 정신이 꺾여서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 너희 절대 포기 안 해. 난 너희를 놓을 수 없어.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올라와라.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요. 빛을 보는 것이 사치인 사람들이라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예배하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경제권도 박탈당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똥이나 푸고 쓰레기나 치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조건이 갖추어져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환경이 갖추어져야,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바쁘니까 예배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예배 못 하겠어요. 저 사람이랑 좋은 관계 유지해야 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좀 덜 바빠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관계 좋으면 예배 안 오고 그 사람이랑 피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더 허락하시면 기도 안 하고 휴대폰 게임해요. 인스타그램 올리고 있고. 여러분, 조건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먹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속성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면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아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면 우리의 지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면 주님께서 그곳에 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머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보라,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여러분이 벽옥과 홍보석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것을 차고 주님 앞에 각을 뜨고 주님의 제단에서 뿔 위에 이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이 흉패, 앞부분에 있는 이 흉패, 제사장의 의복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의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들렀는데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어떤 의미로 구약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그것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녹보석,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이 에봇에 있는 10번째 보석의 이름이 녹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화가 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까? 내가 감정이 무너지고 우울한데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주님께서 받으실까? 아니요,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마음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받고 예배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서 참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내 마음 알아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 아니요,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혹시 저는 사람이라서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절박한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신음 들어주시나? 하고 질문하는 젊음이 있다면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난 너와 끝까지 함께해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기독교 박해의 절정을 지나고 있었던 믿음의 교회들, 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의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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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한 번만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잘 따라오고 있죠? 이거 요한계시록은 설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 했는데 벌써 42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빨리 이렇게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에서 1차 독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글이에요.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동시에 그들만이 아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신비주의나 세대주의로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는데 우리는 알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 보여줬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여러분 이 24 보좌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 역대상 큐티 열심히 한 사람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큐티 역대상 했잖아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자기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포기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지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 찬양하는 사람과 레위인과 그리고 그 성전 문지기들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 거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는 성전 문지기 했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을 이렇게 질서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24반차예요. 실제로 24반차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24명의 제사장이 성전의 시간마다 맞춰서 돌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24명의 보좌 24개 위에 있는 장로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가장 완벽한 예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들 위에, 여러분 이 보좌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 2장 3장 하면서 한번 했었어요. 뭡니까? 이 보좌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좌를 약속하신 그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 완전히 완성되어져 있는 예배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열매 맺어서 그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여러분 흰 옷도 2장 3장에 나와요. 뭐 어디 교회에 나왔어요? 사대교회에 나왔잖아요. 흰 옷 입은 순결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대교회 얘기할 때 얘기하셨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그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이 완전한 예배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여러분 면류관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면류관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서문화 교회잖아요. 우리 2장 3장 묵상했죠 여러분? 자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2장 3장 묵상할 때 면류관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결하게 지켰던 그 믿음이 어디서 열매 맺은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완전한 예배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교하다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깨끗함과 정결함과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하다가 예화를 드는데 사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유치부의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유년부의 어떤 교사 선생님께서 흰옷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더라. 고등부의 어떤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면류관 받을 만큼 귀한 믿음을 지키고 경주를 완료했지.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면서 그 7개 교회에 있는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이 열매 맺는 것을 완전한 예배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이거 찾아보지 않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19장 16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이렇게 구름으로 큰 구름과 막 번개와 천둥으로 임하셔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 그다음 장로들은 여기까지, 모세는 여기까지 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층을 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니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것은 완전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첫 번째 4생물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1장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4생물로 비추어졌어요.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고대인들은 눈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징그러울 것 같은데, 고대인들은 이 눈이 많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혜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지한 존재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자를 표현할 때 눈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속담에도 천리안이라는 말이 있죠. 천리를 본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 사람들이 지혜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눈의 형상으로 표현한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생물이 사자 같고 그 생물이 송아지 같고, 이거는 저기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뭐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 6개 가지고 쫙 내려와가지고 막 날개 2개 가지고는 얼굴 가리고, 여러분 성경 읽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히브리 언어로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오판이라 그래요. 이 헬라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였어요. 테오판. 그러니까 절대자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4절부터 8절까지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예배의 두 번째 기둥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 연습장에 정리해놓고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이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이 예배도,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야. 금요 예배도 주님께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 해주실 거야. 아니요, 그냥 오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찬양팀 앞에 가서야 비로소 그 찬양팀 너무 잘하더라, 진짜 명설교가 앞에 가서야 진짜 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에 성과 패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환경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열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제가 또 제 그릇을 알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와서 막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시면 이 말은 사실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오시든지 여러분이 선교단체 예배 가시든지 아니면 매일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큐티의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찬양팀과 좋아하는 예배팀과 함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든지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결국은 그 찬양팀 좋았더라, 그 목사님 설교 기깔나게 하더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예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거기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있고 그 아름답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임재 그런 기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올라왔잖아요. 저기 앉아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좀 임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이 예배에 청년들이 300명, 400명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제발 주님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임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을 그때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결단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예배가 올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추고 그 관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결단합니까? 여러분 젊음에, 우리 젊음에서 어떤 때 어떨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결단합니까? 사랑할 때요. 여러분 사랑하면 스스로 그 대상 앞에서 낮아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 삶을 낮추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랑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혼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따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한테 좀 불만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 AD 95년,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아사리판을 내놓고 거기다가 교회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지금 2025년에 화옥동 교회에다가 그런 핍박을 주셨으면 다 도망가고 없을 텐데
저부터 자신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 만약에 저희가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막 고문당하고 손도 뽑히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부인하고 싶지는, 하나님 부인하진 않을 테니까 주님 약속합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2장 3장에 있던 칭찬받았던 교회든 좀 혼났던 교회든 그 시대에 교회로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2장 3장과 4장까지 쭉 따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을 때 그 아름다움, 자기를 스스로 상대 앞에서 낮추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준이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해도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뚜렷했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주일만 교회 오면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 큐티 못해도 주일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사리판 나 있는 시대 상황을 살았지만 기준이 있었다고요. 책망받을 교회는 책망받아야지,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아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 깨달았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내가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 지킬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도 이것 하나는 지킬 거야. 지킬 게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젊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갔던 7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들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쓰고 있던 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민권이 박탈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에게 도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가져주는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젊음과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사랑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번 더 주님의 옷자락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주님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당신이 우리 젊음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꿈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현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 젊음 가운데 능력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으로 채워져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 위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란 언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언약 위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론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젊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절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예배하는지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삶이 채워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 없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의 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농화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강원도 땅에 세워지는 2025년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 위에 세워지는 농촌 봉사 활동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는 농활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언약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원도 땅에서도 각자의 역할에 맞춰 하나님 예배하는 젊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달란트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지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강원도 땅이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그 거진 땅이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부흥의 물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물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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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로 주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여전히 강원도 그 땅에도 우리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강원도 땅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땅을 맑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아름다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주님 전부를 내어드려 아깝지 않은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예배하는 젊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5년 동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주님 마음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모여서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대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늘 매 순간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젊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단을 요청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요한 계시록의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스스로를 주님이라 칭하고 자신에게 주라고 부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7교회와 그곳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사도 요한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네 감정이 주인이냐? 성공이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이끌림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이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젊음의 내 인생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쁠 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우울할 때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욕심내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형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주어진 업무 안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매 순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킬 것이 있는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리는 일에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젊음에 포기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해야 할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지킬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